그래서 여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기도. 우리 주보의 수종을 못해서 1절로 12절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셨다. 예, 여기 오늘 1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교만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떤 백성이 된다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목이 곧다는 건 교만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여기 이 백성을 보니 했습니다. 보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인이 그랬죠?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못하시리요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못하시리요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지으시고 우리의 귀를 지으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40년 동안. 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이제 이 원망하는 내용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지금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나를 막지 말라. 그들의 죄를 보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그래서 하늘 아래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건 이건 저주받는 일입니다. 저주받는. 죽어서 없어지면 차라리 괜찮아요. 죽어서 없어지면 차라리 괜찮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워버림을 당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셨다. 아무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다고 해도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강한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별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 강대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메데파사 나라로 바뀌잖아요. 벨사살 왕이죠. 마지막 왕. 그 마지막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1,000명이 모여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 이 나라는 오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날 밤에 이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벨사살 왕이 죽고 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메데파사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식간에 이렇게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해서 하늘 아래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잘 지킨 모세에게는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셨다. 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돌아가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풀이 다 와도 있었고 언약의 두 돌판이 내 두 손에 있었다. 그때 내가 보니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길을 지어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를 누겨 만들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빨리 떠났으므로 내가 그 두 돌판을 잡아 내 두 손으로 던져서 그것을 너희 눈앞에서 깨뜨렸다. 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예,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나안 땅 들어갈 목전에서 다시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38년 전,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일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 있었고 언약의 두 돌판이 내 두 손에 있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다. 그걸 지금 모세는 몰라요. 하나님께 지금 십계명을 감리라고 장식을 비우려 있었고 하나님은 그걸 내려다보신 겁니다. 우리가 배운 12절,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아니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하늘님의 손가락으로 주신 돌판 두 개를 주셨으니 그 돌판에는 소외를 모른 자를 여호와께서 그 산의 그 가운데서 너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돌판 두 개, 곧 언약의 돌판을 주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그들이 빨리 돌아서서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었다. 읽어보세요. 저 모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두 돌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1계명서 4계명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두 돌판, 5계명서 10계명 사람과의 있는 그 계명, 일륜지 계명이라고 하죠. 그 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조금 기다렸을 때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그래도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나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15절 본문에 보면 언약의 두 돌판이 내 두 손에 있었다. 16절에 그때 내가 보니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어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를 녹여 만들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빨리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빨리 떠나가지고 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았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의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신으로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 숭배니 정령 숭배니 또는 그 성황당이니 뭐 나무 숭배, 돌 숭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걸 매우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처럼 지금 지정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방신 섬기는 걸 배운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받아 누린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는 생명이 없어요. 인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상이에요. 우상. 허스와 비우자에다 형상. 제가 가끔 들판에 나가보면 허스와비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게 무슨 아무 느끼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 허스와비는 새를 속이는 거예요. 새. 다시 말하면 우상은 우리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많은 우상을 두고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 가운데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을 것이고 또 복 달라고 가서 어떤 형상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들어진 거 또는 매기칠한 거 자연에 만들어진 거 그런 데 가서 촛불 켜놓고 필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생명도 없고 법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내가 그 두 돌판을 잡아 내 두 손으로 던져서 그것을 너희 눈앞에서 깨뜨렸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다가 그 백성들이 안에서 그 송아지 만들고 막 먹고 마시고 뛰노니까 이걸 확 던져버려요. 그게 여기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졌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대신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두 덜판이 던져서 깨졌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무상숭배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과 같이 밤낮 40일 동안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니 그는 너희 악을 행하며 여호와 앞에서 그를 외롭게 한 너희 모든 죄 때문이었다. 예, 여기 이제 18절은 모세가 다시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40주야 다시.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빵도 먹지 아니하고 40주야를 다시 그 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느라고 금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여기 18절에 그리고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 40일 동안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니 이는 너희가 악을 행하며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노엽게 한 너희의 모든 죄 때문이었다. 참 모세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건 기도입니다. 그 모세 일대기를 보면 그런 면이 많아요. 뭐 착하고 백성이 대들고 막 싸우자고 하면 그냥 얼른 산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 설교 시간에 거시잖아요. 마귀와 개, 멍멍이 개를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저기서 개가 막 쫓아오면 골뱅이 집으려고 이렇게 엎드리고 하고 도망간대요.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개가 그렇대요. 왜냐면 골뱅이 집어가지고 던질까봐 도망간대요. 마귀도 엎드려야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기도는 능력을 받는 하나의 기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모세처럼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생활하셨고 기도로 생을 마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이 좋은 기도의 모본을 배워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처음과 같이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은 여기 오늘 그 백성을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노엽게 한 너희 모든 죄 때문이다. 18절 하반절을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교역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러면서 다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크게 분노하여 너희를 노하라는 시험으로 내가 두려워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말을 들어주셨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 하셨던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구속하고 너희가 지금 이제 곧 너희가 만든 성화들을 내가 아래다가 불태워 죽이고 어떤 먼지가 붙어졌지 못하셨어. 그것을 산에서 흘러내리는 겨울에 흘렸다. 예. 자, 여기 오늘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크게 분노하여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했다는 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를 죽으려 하셨던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아론은 누구죠? 모세 형이에요. 모세 형이 좀 형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또는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인간의 연약성이 나와요. 인간의 연약성. 그것도 역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전부 나오잖아요.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다음으로는 아론이란 아론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론이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 보면 왜 아론을 뒤로 하고 모세를 이스라엘 총회장이 되게 했는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아론은 두려워하고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수단을 쓴 거예요. 너희들의 금고리, 금가락지를 다 가지고 하는 이제 귀한 거니까 아론의 입장에서는 안 가져올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 한다고 금덩어리, 금가락지, 금귀걸이, 금팔찌, 금목걸이 가져라 하면 다 가져오겠어요? 물론 가져오는 분도 있겠지만 못 가져오는 분도 많아요. 이제 안 가져올 줄 알았는데 다 가져왔어요. 이게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없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을 녹여서 거기다 부어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요즘 황소 만들어 가지고 축제하는 데 있죠. 황소. 네? 씨름하는데 보면 그 우승한 사람에게 황소 모양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 금송아지가처럼 했는데 금은 아니에요. 그냥 매트칠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아론은 그 모세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을 녹여가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았다. 이게 지금 이 백성이 해야 할 일이냐고요. 지금 지도자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땅 아래서 좀 기다려주지 못하고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주지 못하고 이러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아론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있어요. 참 이 모세를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너희가 지은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내가 가져다가 불에 태워 녹이고 작은 먼지가 될 때까지 잘 갈아서 그것을 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물에 뿌렸다. 이거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오늘날은 영적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영적인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21절로 2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거역한 지역에 대해서 기록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거역한 그 장소, 그게 지금 쭉 기록이 됐는데 오늘 여기 21절은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 그거 섬긴 거예요. 여기는 호렙산입니다. 여기 호렙산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런 장소.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한가를 여기서 가르쳐요. 그걸 불태워서 가루 내워가지고 완전히 그 개울에다가 뿌려가지고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은 모양이라도 내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어보세요. 22절. 너희는 가데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바아와에서 여호와를 노획하였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올라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알게 된 날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기만 했다. 네, 참이 안타까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22절에도 너희는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했는데 여기 다베라는 어떤 것인가? 뜻이 불이 붙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불이 붙음. 출애굽기 제2년 2월에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고 불로 심판을 받았던 그런 장소에 한번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민수기 11장 10년 바로 앞에 민수기 11장 2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악한 말을 백성이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부터 진의 끝이 삼랐고 백성이 모세에게 울부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우기 때문이다. 네, 읽어보세요.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웠기 때문이다. 불이 붙었다는 뜻으로 다베라라고 했는데 왜 그랬다고요?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을 했다. 그걸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해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진영을 살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사가 나오는데 마사는 잘 아시다시피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제1년 2월 말에 그 마세 르비딤에서 시험한 거예요. 르비딤. 첫 번째 르비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라고 여기 기록이 됐는데 기브롯 핫다와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 있는데 한번 여기는 읽어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우리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집트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의 길이 약해졌으나 우리 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31절 읽어보세요. 31절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휘몰아 와서 진영 위에 떨어뜨리니 이쪽으로도 한 길, 저쪽으로도 한 길이 되도록 진영 사방의 진영 위에 2규빗 높이로 쌓였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또 다음날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포매를 모았으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펼쳐놨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새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매우 큰 재앙으로 치신다.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이는 탐욕에서 엮인 백성들을 거기 장사했기 때문이다. 예, 여기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탐욕을 했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맨 만나만 준다고. 호기심이 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냈는데 진사방에 2규빗이면 1규빗이 45cm니까 90cm, 약 1m가 되도록 메추라기를 쭉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가서 뭐만 하면 돼요? 가서 집기만 하면 계속 가서 차고. 그 새들은 또 어떻게 하겠죠? 죽은 게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새예요. 그 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 잡아잡수시 오고 자꾸 한단 말. 날 잡아잡수. 왜냐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잡아먹는 걸 좋아해요. 그것들이 술집에 팔려가고 그 참새구이나 포장마차 같은 데 요즘 우리나라 그런 데 가서 팔려먹으면 그게 그 참새들이 좋아하겠어요? 메추라기는 참새 비슷하게 참새보다 좀 큰 거예요. 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했다. 우리 이집트에서는 뭐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했는데 하나님 고기를 안 준다. 이게 하나님이 주어도 원망해, 주어도 원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몰아다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쫙 메추라기가 지면에서부터 약 90cm 되도록 사방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잡아잡수. 그게는 먹히러 온 거예요, 먹히러 온 거. 그냥 매미채 같은 걸로 뜰채로 채기만 하면 뭐 몇 마리씩 떠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 이 사이에 끼도록 먹었다고. 요즘도 고기 먹고 나면 뭐 있으시게로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앙으로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인 주시는데 원망한 죄는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다시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면서 말씀하셨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는 그 아까 첫 번째 부럽다고 원망한 데는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얼마 안 남겨두고 온 거예요. 우리가 38, 9년째 되는 때에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서 너희가 올라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참 이렇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 정탐꾼. 열 정탐꾼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두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 배웠습니다. 이건 지금 옛날에 이런 있었던 일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도 출애굽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때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제가 가데스 가네아에서 물 나오게 한 건 그 38년 후에 있었던 일이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장소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 심판받은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자,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참 지금까지 우리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요. 위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거역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게 된 날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오늘 25절에서 29절은 여호와의 진노와 모세의 기도인데 25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호와께서 밤낮 40일 동안을 엎드려 있으면서 여호와께 기도로 아뢰었다.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크신 힘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유업을 멸하지 마시고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의 왕과 악과 죄를 보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계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갈 능력이 없다고 하거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강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네,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금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여기 오늘 40주야를 기도했다고 했는데 40일 동안 엎드려 있으면서 여기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밤낮 40일 동안 엎드려 있으면서 참 모세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도 교역자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끼리로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로 아뢰었다.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가정이나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 교단이나 또는 우리 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뢰는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 보면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크신 힘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유업을 멸하지 마시고 이랬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멸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진노해서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세요. 노아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 다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이 성량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인도내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27절에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의 완고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소서. 과거에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 적장들입니다. 그걸 들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28절에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갈 능력이 없다고 하거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해달라.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지 않도록 해달라. 에이그 하나님이 저 자기 백성 하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면서 인도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비방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이단들이 이걸 잘해요. 이단들이. 우리 기성교회에 대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역자도 참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일이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아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그들은 주께서 큰 힘과 편팔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유업입니다.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힘과 편팔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구원해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합한 기도입니다. 자기 어떤 이기주의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